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미안해도 괜찮아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미안해도 괜찮아요. 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부끄러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여성 성도님이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교회는 아니고 밖에서 승강기를 이제 기다리다가 문이 열렸는데 남자들만 가득 탔대요. 그래서 그걸 보자 부끄러워서 그만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셨다라는 그러한 에피소드를 한 여성 성도님이 예전에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하니까 또 제가 승강기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교회 지하 1층에서 이제 4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1층에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1층에서 눌렀겠죠, 올라가는 걸, 그죠? 근데 문이 열리니, 문이 열리네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문이 열리니 여성 성도님들 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시더니 계단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머리라도 이렇게 극적이면서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라고 하시던지 해야죠. 제 앞에서 바로 보자마자 방향을 딱 바꿔버리면 저도 인간인데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농담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우셨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저에게는 좀 자주 일어납니다.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도 뭐 해치지 않을 테니 걱정 마시고 타시기 바랍니다. 김봉영 목사님이 앞서서 이제 퀴어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일 대전에서 퀴어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제 또 뭐 오전에도 그렇지만 오후에는 거룩한 방파제로 대전 충청 지역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인다고 합니다. 또 이제 오전 시간부터는 이제 뭐 페스티벌 같이 이런 걸 하고 오후에는 이제 그 퀴어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행진을 한다고 하는데 오전부터 이제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민간 단체들도 반대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절대로 정치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7년 동안 제 설교를 들어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정치적인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할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거거든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다시 오실 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LGBTQ,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스, 이 사람들과 너무 충격 먹지 마세요. 이 사람들과 제가 많은 것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것은 제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빼고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한 가지 다른 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예수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으며 예수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로 하나님을 더 원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하며 주님께서 내 삶을 고치시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나의 망가진 것들을 고쳐가시며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상처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나를 성도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등등등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하시는 일들 빼고는 저는
그 LGBTQ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제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 그거 빼고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사람이고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만 그 생명이 자란다는 것, 그것만 달라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예수로 인하여서 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고 진정한 기쁨이며 삶의 목적이고 내가 바라는 소망이라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다른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지만 이 한 가지는 수많은 것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만 있으면 돼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죠, 예수의 생명 여러분들 안에 있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송합니다. 학문성행위 하지 않는다고 제가 그들보다 나은가요? 그러면 제 마음으로 제가 학문성행위는 하진 않지만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떤가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가지는 건 괜찮지만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증오로 키우고 마음으로 때리고 마음으로 목 조르고 마음으로 떠나버리고, 그건 어떤가요?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마음으로 욕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은 괜찮고 그들이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하는 것은 그럼 나쁜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의 경도, 죄의 무게를 우리가 정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담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죄의 경도를 말할 수 없어요. 이 죄는 무겁고 이 죄는 가벼워, 내가 짓는 죄는 괜찮고 그들이 하는 죄는 나빠, 이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도 나도 똑같네, 그러면 퀴어 축제를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그래야 되나요?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막아야 합니다. 침묵하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의 생명이, 한 가지 이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그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 예수 생명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그래서 소리를 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애써서 최대한 막으려고 해야 하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나쁜 법들도 있지만 그 밑에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느끼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퀴어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방식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드라는 말을 써요. 프라이드. 그런데 사람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을 내세울 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가 주인이시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어긋나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미안해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능력이에요. 부끄러워져서 연약해지는 거죠. 부끄러워져서 작아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아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크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안해할 때에 그 미안함을 가만히 두고 못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미안함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이제 이 시대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게 귀해지는 시대가 왔어요. TV에도 부끄러워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럴 수 있지. 판단하자는 건 아니에요.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예전에는 부끄러운 이야기,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상으로도, 동방예의지국의 정서상으로도, 유교적으로도 부끄러운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거론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부부가 어떻게 뭐 잠자리를 하는 거, 뭐 그런 거 얘기 다 나온다. 근데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도 연약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끄러움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미안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미안한 것을 아는 것이 귀해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 말씀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가증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그러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라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해주시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의 패턴을 따라 살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며, 그러므로 약한 자와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공존하고 공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러므로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를 아주 그냥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목적을 삼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결혼이 무너지고,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주변 나라의 관계들도 다 무너지고 약해지고. 근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이방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인간 제물로 바치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하나님 그 가증한 일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을 여기시는 것들을 아주 골라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5절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얼굴도 빨개지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거예요? 15절에 왜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십니까? 왜 그들이 거꾸로집니까?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잃어버렸거든요. 아마 내일 집회에 가면 퀴어 축제 참가자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더 기세 등등하고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세상의 향락에 취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미안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그 자를 지키시고 그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개인적인 가족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성도로 자라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미안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처음 마음이 부끄러움과 미안함이었어요. 자, 하나님께 구약 시대에 나아가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죠. 뭐예요? 바로 성막에서, 성전에서의 제사예요.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막에서의 제사를 드리는 번거로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의 정신은 그대로 이어져서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장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영적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정신을 우리가 구약의 제사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막의 제사의 정신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첫 번째 단계만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제물로 바쳐질 동물, 염소, 양, 비둘기 등등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성막으로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동물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성막의 문 앞에서 제사장이 동물의 흠이 없는지를 점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인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인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이제 점검이 끝나면은 오케이 되면은 데리고 들어가서 그 번제단 옆에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동물에게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잘못이 없지만 나의 죄 때문에 너가 대신 죽는구나. 네, 내가 키우던 염소일 수도 있고. 그럼 얼마나 미안해요. 그죠? 미안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아있는데 나 때문에 죽어야 돼. 미안해. 아이고, 내가 나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부끄럽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서 내가 너의 희생이 아깝지 않게, 내가 이제부터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볼게. 내가 하나님한테 미안한 일 많이 안 하고 살도록 내가 한번 애를 써볼게. 그리고서 목을 베어 피를 받습니다. 피는 제단의 네 기둥에 바릅니다. 제사장이 동물의 각을 뜹니다.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번제의 연기를 향기로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기 굽는 냄새 좋아가지고 바베큐 냄새 좋아, 그래서 받으신 걸까요? 아니, 마음이, 그 예배자의 마음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그 연기와 함께 이 예배자의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올라가며, 하나님,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은 이 동물,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이 동물의 생명도 내가 생각하며 하나님 생각하며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내가 살아볼게요. 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염소 굽는 냄새를 맡으시고 싶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부끄러움과 미안함에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니까 감사함으로, 환희로, 감격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가고 미안함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우리의 부끄러움과 미안함 때문에 그 감사와 환희와 찬양과 춤과 예배와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뭘 감사할까요?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춤추죠? 이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단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부끄러움을 덮어주심으로, 미안함을 알아주심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뭘 찬양하고 뭘 감사하죠? 오늘 잘 살게 해주셔서요? 그럼 오늘 못 산 사람은 감사할 게 없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잘 살았어, 아무 일 없이. 그럼 아무 일 있는 사람은 감사할 게 없어요. 찬양 못해요. 마음에 안 와닿아요. 예배가 무슨 눈물이 납니까? 오늘 내 하루는 망쳤는데. 돈 번 거 감사한다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럽니까? 그럼 돈 못 번 사람은 감사할 게 없어요. 오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장사 망쳤으면 감사할 거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장사 잘하고 뭐 돈 많이 벌고 건강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좋아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 우리의 미안함을 느끼고 나갈 때에 그 수치를 담당하고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그 예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부끄러움과 그 미안함이 용서와 씻음과 치유로 바꿔주시는 것 때문에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세상에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말이죠. 그리고 내 손을 예수께 얹는 거예요. 내 죄, 내 안의 상처, 내 어려움, 내 마음 가운데 불신, 그것 때문에 지금 끌려 나온 거예요. 예수가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상태를 계속 방치함으로, 그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음란함 때문에, 나의 불순종, 나의 열등감, 그런 모든 것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마음으로, 건강하지 못한 언어와 건강하지 못한 마음과 건강하지 못한 행동, 이거 다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께 손 대는 거예요.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가 달라요? 나 때문에 죽었어. 그럼 내가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안 죽으셔도 됐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건 얘기하지만 내가 죽였다라는 건 안 받아들여요. 희한해요, 참. 제가 이거 최근에 깨달았어요. 최근에. 아니,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어서 내가 죽였다는 건 나는 아니요, 나는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내가 죽인 거잖아요.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왜 로마 병사들 탓을 할까요? 저는 왜 다른 사람 탓을 할까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 주님 죽으신 것에 부끄러워하고 미안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찔렀잖아요.
내가 주님을 죽였잖아요. 그럼 미안하고 부끄러운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 나 죽여. 너의 수치와 너의 부끄러움과 너의 미안함을 내가 담당해 줄게. 반복해서 동물로 드렸던 그 제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니? 근데 이제 그렇게 번거로운 제사 안 드려도 돼. 네가 어디서든지 나를 죽이고 내 피를 밟고, 부끄럽지만 미안하지만 내 피를 밟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의 부끄러움과 너의 상처를 나의 피로 말미암아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아물게 해 주시고 감싸 주실 거야. 이게 예수님이잖아. 이게 예배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다시 사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우리가 죽였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이 살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네, 이 부활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이 감사함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예요. 이게 예배는 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땡,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무거운 거예요. 예배는 심각한 거예요. 예배는 아픈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관람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끌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사세요. 참 다행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셔서 내가 죽였지만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안함과 부끄러움, 상처, 막힌 모든 담들 다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을 우리가 죽여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죽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그 미안함과 부끄러움은 계속 반복되어야 해요. 그래서 계속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항상 나갈 수 있게 말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화면 같이 한번 준비됐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부끄러움과 수치와 미안함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뭘로 담대하게 해주셔요? 부끄러움과 미안함과 수치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이 세대가 잊어버리고 있다고요.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설교, 저도 부끄러워서 하는 설교예요. 저 들으라고. 제가 안 부끄러워서 이거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날마다 부끄러워야 되고 날마다 미안해야 되는 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예배의 이 무거움과 이 예배의 정말 능력의 예배를 성도들과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부끄럽게 하는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떠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나 왜 부끄럽게 하냐고, 나 왜 미안하게 하냐고, 찔리게 하냐고. 그래서 나 feel good 하게 하는 설교 해줘. 다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는 설교 해줘. 물론 우리가 잘못해도 예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이 히브리서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네. 부끄럽고 미안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하나님 앞에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부끄러움과 그 미안함을 가만히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는 이스라엘 족속 같은 그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족속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갖고 나아갈 때에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들, 성도님들이 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 미안할 줄 아는 사람,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미안함 때문에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죽였고, 그래서 더 미안하고 더 부끄럽지만 부활하심으로 미안함과 부끄러움은 기쁨과 감사가 돼서 죄로 인해 받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상처를 내는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주님 앞에서 잃지 않게 해달라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교회가 주 앞에서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라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깊은 돌아봄이 있게 하시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우리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